오늘도 노아와 홍수 심판 그리고 방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방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이 한 절 말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인용하는 단어이죠. 이 자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그를 생각하시며 이 단어가요, 자카르입니다. 바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찾아가다, 돌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편 8편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십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송이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오늘 노아의 방주에도 까마귀가 등장하는데요, 나가놓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까마귀 먹으면 그렇게 까먹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베드로만 베드로입니까? 우리도요. 그 이름이 다행히 강씨고 박씨고 이씨고 이래서 다행이지 배씨였으면 다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잊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바위 틈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절했죠. 때론 그 선지자의 목을 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이제 찾아오시다 못해서 아예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자카르의 하나님, 파카드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가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지금 노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요, 이제 폭풍 속에서, 홍수 속에 방주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는요, 폭우가요, 쏟아지는 그 소리가요, 아주 무섭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폭우가 쏟아질 때 차를 운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차를 운전해 보면요, 비가요, 차를 때리는 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막 바바바바바박 때리는 소리가요, 무섭거든요. 근데 이 방주 안에서는요, 그 폭우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면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휩쓸려 떠내려가겠죠. 얼마나 고함을 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온갖 비명들과요, 온갖 사건의 혼란이요, 바깥쪽에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하나에만 자신의 목숨과 삶을 의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방주가요, 뭔가 한 곳에 구멍이 난다든지 역청이 제대로 칠해져 있지 않다든지 이게 똑바르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들도요 침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방주 안은 환하겠어요, 깜깜하겠어요? 깜깜하겠죠. 뭐 그때 안에 무슨 불을 피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요 깜깜했을 것입니다. 창도 없죠. 창이라고는 하늘로 뚫린 그 창밖에 없습니다. 비를 쏟아내고 있는 그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또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온갖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던 감사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깥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에 대한 막막함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과 있는 그 노아를 누가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자카르의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파카드, 돌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이 자카르는요 파카드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그러는지 알고 있죠. 이어진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그 통곡하는 기도와 그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죠? 네, 사무엘을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노아의 상황과 그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으로 땅 위에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란 것은 말 그대로 바람이죠. 이런 기사는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장면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도 보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을 갈라지게 하고 물 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큰 동풍, 바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람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말하는 이 바람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 되냐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흐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되는 바로 그 루아흐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바로 직전까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일하고 계셨다고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밤새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일하시고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노아의 경우도요, 똑같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요, 밖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한 것도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요, 그 가운데서도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요, 물이 줄어들었다. 2절에서는 기쁨의 샘과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3절에서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온 지면에 물이 거쳤다. 그리고 온 땅에 물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들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딱 맞게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도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요, 너무 힘들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가운데요, 반전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그 탄식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처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든 해석이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뿐만 아니라 방주 밖에서도 그분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다는 것이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의 상황도요, 그러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민족의 위기를 겪어야 되는지 그것들이 다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 말씀에도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제 비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리고 150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물러가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원문을 살려보면요, 돌아가고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회복되고 있다. 누구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루아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그분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생물은 홍수로 인하여 다 멸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물이요 이 땅을 덮고 있죠. 그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을 통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도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이 일곱째 달의 기준은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600세 되는 그 해에 일곱째 달이 되었다. 홍수가 시작된 지 이제 딱 5개월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150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은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명한 산이 있죠. 이란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터키의 동쪽편에 위치한 그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물렀다는 표현이요, 재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걸 누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말고 누아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요, 휴식하다, 쉬다,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머무른 그 일을 가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휴식한다,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의 그 여정이요, 그만큼 험난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웠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방주를 그곳에 두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째 달, 다시 이제 3개월이 지났죠. 홍수는요, 둘째 달 17일 날 시작되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로부터 이제 10째 달이니까 한 7개월,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된 창문을 열고, 이 40일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친 것을 느끼고 이제 그 창문을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왕래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나갔다가 방주로 왔다가 또 나갔다가 방주로 왔다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까마귀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방주로 돌아오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지?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죠. 여기에 이제 좀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는데 비둘기는 돌아왔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자 이러는데, 나중에 비둘기도 나가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가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어차피 비둘기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7일을 기다리죠.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제 다시 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한참을 날아다녔는지 언제 돌아왔다고요?
저녁 때에 이제 때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둘기가 뭘 입에 물고 왔어요. 뭘 물고 왔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근데 이 새 잎사귀라는 것은요, 헌 잎사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홍수로 인해서 나무도 잠겼으니까 떠다니는 잎사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몰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싹났던 그 잎사귀를 꺾어서 찢어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무엇을 알게 되죠? 아, 땅에 이제 물이 좀 줄어들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었겠죠. 소망이 되었겠죠. 그것을 통해 그들은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 안 돌아오죠. 다시 7일 뒤에 보냈는데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까마귀와 이 비둘기 이 일을 통해 이 기술하는 이 하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 12절 말씀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노아가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이 줄어드는 것을 기다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죠. 물이 줄어들었다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요. 또 기다렸다가 나가거든요. 결국 이들이 기다린 것을, 물이 줄어드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물 줄어들었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 해야지만 나가는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해서 노아는 만든 거예요. 그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만들고 규격대로, 말씀대로. 길이가 얼마라고요? 137m. 넓이는요, 약 23m. 높이는 약 14m. 그러니까 그 규격대로 그대로.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안가박을 역청을 칠해서 층도 3층으로 나눠서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에 들어간 것도 자기가 임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하는 사인이 있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말씀 안 하시죠. 비는 그쳤는데, 이제 40일 뒤에 보니까 비는 그쳤는데 하나님이 아직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또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니, 나오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나오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지금 바깥 상황이 궁금해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그러니까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던 것입니다. 노아의 편에서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요, 노아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까마귀를 보냈든 보내지 않든, 비둘기를 보내든 보내지 않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이 있죠. 그것을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지? 언제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지? 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궁금해하든 안 하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노아는요, 궁금해할 뿐이지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야 안 나가요?
방주 밖으로 뛰지 안 나가요. 어떤 분들은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위에 창이 있잖아요. 그죠? 위에 창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창 밖으로 노아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땅을 또 보기까지 하잖아요. 나가려면 탈출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노아는요,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하더라도, 혹 의심이 생기더라도, 혹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사용된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똑같지만요, 히브리어는 다르게 사용되어졌어요. 10절에서 사용된 기다리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괴로워하다, 견디다, 버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기다리는 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면서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는요, 해피한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가운데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더라도 견뎌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찬, 소망찬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 기다리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기대하다, 바라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린다는 것이요?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기대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즉 비둘기를 보내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때는 노아도 사람이니까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괴로움과 고통과 초조함 가운데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견뎌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둘기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을 때 노아는 어떻게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소망과 기대 가운데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내게 일어날 일들이 해석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버티고 견디고 주님 안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새 감람나무 잎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다림의 그 시간들 속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요,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다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파하는가 보다. 내가 기쁨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모질해서 그런가 보다. 끊임없이 저는요, 저한테요, 칼을 들여야 됐어요. 이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요, 이게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자기를 지어박는 것을 보면 부모가 잘한다, 그래, 더 지어박아라, 더 지어박아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분은요, 부모 교육을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요, 때로는 그것이 괴로움과 아픔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람나무 새잎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인내의 시간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기대로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이 말은 창조된 지 601년 아니랬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1년이랑 노아의 나이가 바로 601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물이요 완전히 거쳤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보았다고 하죠. 근데 지면을 본 거예요. 지면을 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이제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이 물이 없는 걸 보고 노아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엄청 기뻤죠.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그러자 노아는 보았다. 그런데 보라, 지면이 물에 거쳤다. 여기에 보면 보라라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야, 드디어 물이 거쳤구나. 드디어 이 땅에 물이 사라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감격스러워 어떻게 하겠어요? 뛰쳐나가지 벌써 뛰쳐나갔을 것이. 이야, 이제 나가자 하면서요, 우리 마음대로 막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상황에 대해서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노아는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죠. 언제 끝날지 못하는 표류 중이었습니다. 항해가 아니에요. 항해를 하려면 동력장치도 있어야 되고 조향장치도 있어야 되고 돛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해가 아니라 표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배에 오래 있으면요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도 생전 안 하다가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날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물고기한테 밥만 준 기억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배 위에 오래 있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소모되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안에 지금 동물이 약 몇 마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약 36,000마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노아가. 그래서 어떤 창조과학에서는 이 동물들이 노아가 다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었으니까 몇몇 동물들이 겨울잠처럼 가수면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이 36,000마리를 가수면 상태에 있든 어땠든 간에 돌보아야 했을 거란 것이죠. 먹는 것도요 다 챙겨줘야 되고 배설물도요 다 돌보아줘야 되죠. 그것도 1층, 2층, 3층 다 나누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36,000마리라니까. 집에 있는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고양이 키우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36,000마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노아의 8 식구가 감당할 때 이건 거의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이런 고된 노역이 없죠. 그래서요, 방주 안에 그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밖에는 물에 다 쓸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오래전 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의 현장, 그 심판의 현장을요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돌보심을 누리며 지냈을 거라는 것이죠. 비록 그런 힘든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3번 둘 다 맞는 것 같다. 어느 건 것 같습니까? 저는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들이 누렸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의 어려움과 불편함보다 더 큰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기도 하고 사망이 다 우겨싸임을 받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일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못하는 그 어둠의 터널을 혼자 걸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생생히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원의 현장, 그 심판의 현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이요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면 우리가 안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도,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도 그것을 뛰어넘고 감당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즉 홍수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 물이 완전히 마르는 데까지 1년하고도 10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이죠. 홍수가 내리고 나서 1년하고 10일, 왜냐하면 둘째 달, 이전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21의 날이니까 이 10일이 더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제가 생각할 때는요, 40일 동안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땅이 깊은 샘이 터진 것으로도요, 이 땅을 심판하기에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일이 지난 40일 동안 이미 어마어마하게 물이 차버렸잖아요. 그죠? 높은 산하고도 15규빗이 더 높은 물이요, 다 차버렸습니다. 그 정도면요, 하나님을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년하고 10일이라면 우리가 375일인데 그 중에 40일을 제외한 나머지 335일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께서는 더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심판하는데 더 그 많은 시간, 335일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요, 그 절반의 시간만 있었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을 동안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결론적으로요, 이 335일, 꼭 335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 더 많은 시간은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위해서는요, 4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10배 아니면 5배 아니면 3배의 더 많은 시간을요, 하나님께서는 따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요, 하나님은 한 번에 사실은 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8장을 보면요, 한 번에 빼시는 게 아니라 점차 줄어들게 하죠. 물이 줄어들고 또 마르게 하시고 또 완전히 물이 마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시간을 조정하시고 계시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적어도요, 심판을 위해서만은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 뒤에 그들은요, 영원히 그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위임하셨듯이 노아에게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위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요, 이 방주 안에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하는요, 구원의 시간과 동시에 훈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란 말에 농담처럼 여길 수가 없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구원이 방주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들은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의 평안과 안전과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이들은요, 위로 난 그 창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봤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들의 영적 훈련과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1년하고도 10일이라는 이 시간들을 준비해 주시고 움직이시고 조정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요, 이러한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물결, 제약의 물결,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떠오르며 떠다니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요,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방주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고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했던 바로 그때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들도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방주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지만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곳은 방주 안이 아니라 방주 밖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준비의 과정을 걷게 하셔서 이제 저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공동체 훈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훈련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저 베드로의 말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짚고 삽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방주 밖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 밖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 밖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나오면 이제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구경하러 다닌 거 아닙니다. 이제 자기들이 살 집터를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노아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고백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젠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이들이 악한데 이제 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고 또 악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신실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요,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구원의 시간인가 동시에 훈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기다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있음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감람나무 새잎과 같은 은혜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과 기대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요, 방주 밖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와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런 감람나무 새잎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방주 밖에서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시는 그런 삶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모든 역사와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괴롭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감람나무 새잎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사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